자,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산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경험한 어떤 그 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배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5천 명을 먹이는 정말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을, 이 이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이러한 능력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자라면 가난하고 배고픈 저희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예? 이러한 분이 왕이 아니면 누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제자들도 거들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였던 반응은 무관심이야. 그렇죠?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 땅에서의 이 왕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 이 세속적인 어떤 그 교훈을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교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백성들의 반응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지금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각자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여하튼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한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아주 냉정하게 이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기복적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기조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현세적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무용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당시 이 제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오고 갔던 이야기 중에 이제 만나라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며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사한 예수님 앞에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말씀의 어떤 그 뉘앙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지금 어떠한 것이 깔려 있냐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 만나의 경험이 더 위대하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만나의 규모가 달랐잖아요.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5천 명을 먹였지만
이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 광야에서의 이 만나는 말이죠. 이 만나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몇 명, 60만 명 이상에게 제공되어진 하늘의 식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규모에 있어서, 사이즈에 있어서 그들 조상이 경험했던 이 만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위대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자락 깔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이 지금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조상들이 경험한 그 만나, 물론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야 지금. 예? 지금 이 역사적인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이 자랑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진짜 주님께서 해주고 싶었던 말씀, 야,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짜 주려고 했던 교훈이 무엇인지, 진짜 주고 싶었던 건지 뭔지 모르냐 이제. 그러면서 진짜 주려고 했던 것은 그 만나, 먹고 죽는 그 만나가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하늘의 생명의 떡, 그 떡이 난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고 세상에 생명만 유지해 주는데 지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공하려고 하는 그 생명의 떡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떡을 먹고 있어요? 어떠한 떡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만나를 드시죠? 여러분들이 먹는, 여러분들이 대하는 식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만들어낸 음식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보거나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를 우리는 매일같이 동일한 만나를 경험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공기라든지 또한 태양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식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탁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이롭게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맛있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식생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 여러분들이 분명히 표현하게 될 때 그것은 헛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냥 단순히 그냥 과장된 이론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적인 만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예.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식탁을 대하면서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그 떡을 먹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뭔가 생명력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우리 주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뭘 어떻게 구하시나요? 우리는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받아야 돼요? 예?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아니하면 실망한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라, 그죠? 그것이 나의 영적인 삶을 상당히 살찌게 풍요롭게 만드는 깨달음이란 말이죠. 우린 이러한 것들을 매 순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뭔가 깨달음이 없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성장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떡이 무엇이냐면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줄 떡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떡, 줄 수 있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내 살이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살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먹어야 할 식물은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살을 먹어라가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걸 랍비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요 말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 시대에서만을 보게 되면 이해했단 말이야. 예? 이해했는데 문자적으로 되받아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켰단 말이죠. 예? 그래서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2절에 이 사람이 어찌 제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뭘로 이해해?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이건 의도적인 그냥 꼬장 부리는 거야, 속된 말로. 마치 그 니고데모에게 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정녕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을 때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니고데모는 지금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예?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소통이.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으로. 예? 여러분들은 그냥 갇혀있는 이 지구,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상식적인 과학적인 그 사고, 이 갇혀있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제한된 어떠한 것으로, 그것도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덤벼들 때에 그것은 신앙을 안 하기 위하여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영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백성들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없애버리고자 한 이 랍비들의 시도, 이 사단의 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표상 그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표상 자체가 의미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무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진리를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5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들인가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생명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한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여기서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다시 살리리니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질, 이 생명의 본질은 영생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죽을 생명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의 본질은 그냥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우린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생명의 질이 전적으로 틀려요. 전적으로 틀려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제 그 말인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일단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참된 음료로다 마셔라.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 그랬어. 의문의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참 참남하다 이 신성모독하는 너여 이제 이러면서 다른 어떤 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이제 막아 버리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아주 불행 중에 불행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떠한 의미인지,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제 시대의 상황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게요. 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성품을 고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데요? 마귀의 성품 아니에요? 죄의 성품이잖아요. 죄의 성품. 그 죄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정말 어떤 그 천국적인 삶을 누릴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 감명을 받아야 돼. 감명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감명을 받을 때 거기에 녹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또한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제 조명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구속의 경륜을 터득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죠? 이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명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적으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요. 예? 성경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명되거나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다 좀 더 많이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나누는 진짜 신앙생활, 제발 유아적인 신앙에서 이제 좀 탈피하고 우리는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먹여줘 하면서 살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자, 이 말도 중요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영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사귀를 내어 쫓으신 것은 그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으며,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물러가실 때 그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생명이에요. 생명의 떡. 그걸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희생을 깨닫고 공로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걸 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떡은, 이 말씀은 스스로 먹어야 돼. 스스로. 누가 먹여주어서는 스스로 먹어야 돼. 스스로. 그렇죠?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스스로 자기가 밥을 먹듯이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먹어야 돼.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모든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는 기회가 전혀 없다고 하게 되면 지금 먹여주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먹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먹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 예? 스스로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영적인 양식을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어떻게 섭취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몇 장 읽었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장을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렇죠? 만나야 돼. 일단 보면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다독을 자랑하지 말고 깨달은 사상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생명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품성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올해 성경 몇 번 읽었는지 알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알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시킬 때에 그 원칙은 자신의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그랬어요.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발달시킨다. 이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어야 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살아있는 말씀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게 되면 반드시 작용을 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냥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즉 성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활동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우리의 심령에 작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깨닫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인 변화이어야 돼요.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하늘에 가서도 이 성장은 멈추지 않아요. 이 영적인 삶은 계속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어떤 신앙 연조로, 현실적인 우리 신앙 연조를 딱 놓고, 그러면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과 비교하게 될 때, 나는 얼만큼 성장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성장, 나의 변화를 인지하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뭐냐? 우리의 신앙은 뭐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우리라고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우린 변해야 돼. 변화하든지 변질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지금 변질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하튼 변해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거룩한 어떤 그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린 변해야 돼. 반드시 변해야 돼. 계속 변해야 돼. 영원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변하지 아니하면 우린 죽은 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을 쪼개고 뭔가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결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에도 관심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늦은 비 성령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별개니까. 이렇게 무지한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진짜 뭔가 이 생명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떠난다고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우리들의 신앙은 결코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 성도들이 경험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흔들림이거든요. 흔들림. 흔들림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림. 그런데 이 흔들림의 주체는 둘이야.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들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그런데 사단이 흔드는 방법과 예수님이 흔드는 방법이 틀려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는 시련이라든지 오류라든지 거짓 것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어서 떨어져 나아가게 만든. 사단이 흔드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흔드냐면 말씀으로 흔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예언을 공부하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와장창 한번 흔들릴 것인데, 그 흔들림의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이유는 연단이에요. 예? 정말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연단. 그런데 무엇으로 흔드냐면 진리로, 고든 기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든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예? 이 고든 기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사랑하는 자를 뭐 하노니, 책망하노니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그 모양으로 있으면 안 돼.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우리들의 상태,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돼. 우리는 뭔가 회개해야 돼. 뭔가 변해야 돼. 뭔가 진보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욕을 받았을 때 변하기 싫은데, 난 세상이 좋은데, 이걸 포기하고 그것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는 흔들려서 이제 이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떨어져 나아가게 된다. 이제 이것이죠. 고든 기별이에요. 정확한 기별, 분명한 기별. 이 기별에 의하여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저희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생각과 또한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아니한 무엇과 뭔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험이라, 이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 죄된 나의 인격과 죄 없는 예수님의 인격이 만났을 때, 뭔가 충돌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이 갈등, 이것이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게 이제 시험이라. 이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상당히 갈등하게 될 때 이게 시험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을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극기의 사업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 있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누가 뭐 이렇게 나의 어떤 그 단점을 지적하기만 해도 발끈하잖아, 그렇죠? 그냥 아주 발끈해갖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죄가 발각될 때 그들은 성을 낸다.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투덜거리면서 예수를 떠난 것처럼 그들도 성을 내면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흔들림에서 이 재림 성도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잃은 양의 상태로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날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공릉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과 나름대로 어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의리는 지켜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가실래요? 여러분들도 가실래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이켜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형식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슬픔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서, 야, 저들 저렇게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67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대답해요? 각자 개인적으로 대답해요? 다 했죠? 안 했어? 대답하라니까. 대답 안 하면 어쩔 건데. 자, 6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예언에 근거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세상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택한 남은 진리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되고, 이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진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네? 교단이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 교단 안에서 진짜 남은 자, 남들이 다 마지막 때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이 사랑에 딱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은 딱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사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합시다. 조금도 갈등하지 마시고, 예, 누가 옆에서 참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시는, 정말 누구 때문에 제발 시험 받지 말고, 누구 꼴비기 싫어서 교회 다닐 마음이 싹 가셨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살만 나는 삶을 사세요. 예?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예.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합시다.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으면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성취됨을 믿는 것이다. 예, 우리가 여러분 성경 연구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성취되지 아니한 거 있나? 예? 아니한 거 있나?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법으로 제정될 이 국가적인 일일 시험령 말고 일어나지 아니한 재림의 징조가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문턱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안 돼요. 알아야 돼. 우리는 감각해야 돼. 그래서 뭔가 꿈틀거려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를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성취와 열매를 보게 된다.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그러한 것들, 정말 미래적인 것들도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그랬잖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되어질 것을 이제 우리가 믿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신앙 의미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읽었던 그 정로의 계단을 보게 되면 소망, 행동이 없는, 순종이 없는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심에 대한 하늘 갈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희망은, 그 희망이 여러분들 마음을 상당히 뜨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것이다. 순종 없는 이론적인 신앙은 우리를 결코 성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못해요.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자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잖아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그리스도의 품성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나의 모습은 구원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있어야 돼. 그 흔적이, 구원의 흔적이 매 순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증거가 매 순간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주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극히 생명력이 출중한 가운데 뭔가 이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전적으로 확신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